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찔림과 가르침을 주지만 아직까지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판단인지 그 잘못에 교회는 권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자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1절에 아나니아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란 뜻입니다. 삽비라란 이름의 뜻은 사파이어, 아름다운이란 뜻입니다. 이름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자녀였고 그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서로 만나 결혼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사도들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드리려 했을까요? 그 배경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데 전부가 아닌 일부를 떼어놓고 베드로 앞에 내어놓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전적인, 자발적인 헌신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헌신한 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판 이후에 전부를 다 헌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남겨놓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전부를 다 헌금한 것처럼 희생을 감수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인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재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 군대에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의 전리품을 감추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잘못했지만 그의 아내 삽비라도 조력을 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알면서도 같이 묵인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거짓되고 자신을 포장하는 이미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는 거룩한 신자인 척, 공의로운 척,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말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체면상 헌신을 하다 보니 자신의 재물이 아깝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을 틈타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를 떼고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짖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한 아나니아의 모습으로만 보면 굉장히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행했다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재물은 탐욕을 이끌어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 대해 얼마나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은데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 앞에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없는데도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아나니아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원인을 사탄에게만은 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과 교만의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직시하도록 하길 원했지만 그가 엎드려 죽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혼을 거두어가심으로 그가 바로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 역시 헌금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을 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행한 봉헌 사기극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일과 자신들의 진실과 성실을 포기하고 거짓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부 중 어느 누구라도 말렸으면 온전히 헌금을 드리자고 했으면 그들이 죽음까지 맞이했을까요? 오히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려운 일을 결정했구나 하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부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서로가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충만함을 받을 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많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기보다 우리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길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은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칭찬받을 일을 할 때는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부패한 자, 외식하는 자, 원망하는 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합당한 권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묵과하면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징이 필요할 때 권징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도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질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른 교회는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회개 용서 운동은 영적 생명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목회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도 교회 안정이라는 이유와 교회 물질의 풍요를 위해 눈 감아 주거나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헌금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문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